세일의 기도에 13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 힘을 보태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아낌없는 열정을 여기에 쏟아부 주시는 그 수고의 격려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아주 영적으로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임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의 비참한 영혼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신령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같이 나눌 메시지는 이 기적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또 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에 가는 길에 길목에서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고,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9시에 한 번, 그 다음 정오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9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리요 잘못입니다. 기도생활까지 하는 것은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평범한 신앙인들은 특별히 기도생활 같은 거는 나는 기도하고 잘 안 맞는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생활은 어느 정도까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척도가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영적인 갈급함을 자꾸 느끼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생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 연료가 필요한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틈틈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전혀 기도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정말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은 항상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왔고 지금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는 가장 거룩한 주제를 말하다가도 나라의 시급한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터질 때마다 욕으로 도배된 피켓을 들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온갖 욕설을 인터넷에 매체에 도배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를 들먹이지만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까? 그것을 이제 그 역대 대통령별로 지지 율을 그래프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세워졌던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에는 지지율이 60%, 80% 이상으로 찍고 시작했던 대통령들 가운데 20%,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설 때마다 하야와 그리고 탄핵을 촉구받게 되었고요. 어느 정권이 설 때도 온전한 정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이 민족이 나라의 리더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보라. 그는 바벨론의 사단적인, 세속적인 왕권에 굴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정권에 대항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를,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왕하고 타협하지 않았지만 왕의 꿈을 듣고서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에 다니엘이 그 왕을 얼마나 아꼈든지 이 왕이 그 꿈꿈이 심상치를 않으니까 다니엘은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꿈은 절대로 왕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를 배려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가 썩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과연 로마 시대의 가이사나 그들의 세속적인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썩지 않은 왕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평안을 구하고 나라의 왕을 존대하고, 물론 불의에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무언가 잘못할 때마다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그것을 심판대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정치에 참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대통령뿐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자기 위에 세워진 그 리더나 지도자의 허물을 먼지 하나 그냥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먼지 하나, 그들의 옷에 묻은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굉장한 그 심판에 부담을 안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나라의 공의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지켜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은 바로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그들이 평화롭게 평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기도의 힘을 모아서 이루어낸 것이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열쇠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통일을 이루어내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족속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로 그런 모든 대적을 이기고 나라를 바꾸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명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줘야 하는 것일까? 교회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들에게서 정말 동전 몇 푼이라도 얻어보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소망은 소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루를 버틸 동전 몇 개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다였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다라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이 자유케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세상에 줘야 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신학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는 일만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오로지 노숙자에게 가서 먹이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삶 가운데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쪽 방향으로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정치를 바꿔야 된다. 어떤 이들은 투쟁해서 권력에 대항하고 민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을 때에 먼저 물질을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정반대와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냥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가? 많은 해방신학자들과 그리고 사회운동을 전개를 하는 그러한 신학에 깊이 관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구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고 정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사회가 구원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손도 돕는 손길도 펼쳐야 되지만 철저하게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 역사하는 영적 구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잘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마귀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내뱉었던 이 말과 우리의 뉘앙스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은과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말이지만 그의 말은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말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세상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빈손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온전히 후원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빌빌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타박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사역도 가능한 것은 맞긴 하지만 세상을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안진뱅이가 펄쩍 뛰어서 일어서면서 그가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유가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자유와 육체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우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단순한 위안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다스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영접하는 자 안에 계시며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으며 귀먼 자를 열어서 듣게 할 수 있으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분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라 하는 자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외침과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하감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우상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의 자녀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찾을 때에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인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는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망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어두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동전 몇 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 몇 입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멀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천국이요 영원한 삶이요 영적인 자유였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취업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그런 표면적인 문제들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 표면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어둡게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요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저주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는 순간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땅을 밟고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서서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단순히 육신에 속한 이 땅이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밟고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었다. 그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는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볼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땅은 여러분 그냥 육신에 속한 단순한 눈에 보이는 고통이 다가 아니에요. 한계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땅이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다스립니다. 마귀를 꾸짖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를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주위에 아무리 어두움이 짙게 깔려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어두움도 절망도 사탄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이걸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패배하는 삶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받았으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저 어디 높은 자리로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어떤 격차를 떠나서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구두 닦기도 이제는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았다. 나는 이제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구두를 닦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여러분 아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을 감당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늘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두 가지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두 가지 결말은 첫째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나은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 문 밖에 앉아있던 자가 성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성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일생 성전 문 밖에서 동전 몇 개 주워서 그것으로 사는 게 인생의 다인 줄 알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늘 육신에 하잘 것 없는 것에 만족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다 보니 더 은혜 받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기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탄과 세상 노래를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이 이 안진뱅이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시간을 다시 조정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쓸데없고 세상에 하찮은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이 소진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기이해서 이제는 교회의 주일날 나오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임재를 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누린 이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누린 이 변화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마귀에게 붙잡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주저함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나움이, 나의 그 심령의 사나움, 나의 성격의 사나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고집하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미움과 증오, 편협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늘 감격하고 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생각하면 늘 평소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신이 나는 기사가 연예인들이 변화되는 기사예요. 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개그맨 표인봉이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간증하러 나왔는데 그 후배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이 선배님은 눈이 너무나도 매섭고 너무 깐깐하고 너무 진짜 대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요즘은 저 형님의 눈을 보면은 늘 눈물이 그렁그렁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인봉 씨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임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 눈물의 예물을 하나님께 연락하여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오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